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모세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계획하신, 미리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부르시고 파송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미 모세를 잡아 죽이려던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얘기하면서 애굽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정하신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또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엇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냐면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저희가 특강도 한번 진행을 했었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특로이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은혜의 방편으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항상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 들으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근거돼요.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목소리가 이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고 하나님은 이 언약에 기초하여서 듣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우리가 그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를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언약을 근거한 기도,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들어주시는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데 그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때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거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언약으로 맺고 증표를 남겨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장의 시작입니다. 13장 1절을 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면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모세의 인생은 120년으로 나눠지는데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눠집니다. 처음 40년은 그가 애굽에서 모든 학문에 능한 시기였습니다. 그가 능하다는 표현을 받고 그 명성을 쌓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바로 이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뗄
양떼를 치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훈련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보내는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지금 끝날 때가 이 40년, 두 번째 40년의 텀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까지 양떼를 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임을 절감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겸손을 배웠고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며라고 이르면서 호렙산 즉 신의 산 근처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2절 하나님의 사자에 찾아온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즉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신비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그냥 보고 지나쳤다가 다시 그것을 보려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근데 그것을 보려고 돌아갈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사람을 인간 대 인간의 만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형상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자,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거룩하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호렙산이 예전에는 거룩하다고 불리운 산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서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합당한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모습을 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팔복을 통해서 확인했었고 십계명을 통해서도 이 내용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실패했던 이유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은 알고 있고 자기의 사명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누구의 뜻으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이것은 질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누구의 질서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교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패망으로 가게 되는 선봉입니다.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24절에서 2장 24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언약 신약을 하면서 이 지금 모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이 왔을 때 항상 무엇을 보이냐면 해석적인 한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자손은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룻이 떠나가니까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잔식을 안 주시니까 자기의 건속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네 몸을 통해서 난 자라고 얘기했을 때 또 그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나타나고 자기 아내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이제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계속 이런 해석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서술해 줄 때 어떤 신앙이 있었을 때 그가 흔들리지 않았냐면 바로 창조신앙과 대속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환경에 놓인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 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지만 이 아들이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 외에 다른 아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이 아들을 다시 주실 것, 즉 생명을 회복시키실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확실해질 때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무슨 신앙을 계승하는 것을 보게 되냐면 창조신앙과 대속신앙, 그 이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의 구원, 그래서 구속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창조와 대속을 통해서 구속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강해라는 이 제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지금 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더 구체화되죠. 유월절 이 규례를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보십시오.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하길 기뻐하시냐면 내려가셔서 임재하셔서 돕기를 원했어요.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내려가서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 구원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세요? 9절 말씀을 봅시다. 이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얘기해서 이미 앞에서 듣고 보았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10절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신 것인데 그때 가라 하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노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보고 에녹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한 뜻으로 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묶인 거예요. 각자 다른 것으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얘기 못해요. 나는 이것을 원하고 쟤는 저거를 원하고 얘는 다른 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돼? 그거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이익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이익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곳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보내세요. 그렇게 모세를 보내시고자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교육시키세요. 모세에게 증거를 보이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뭐예요? 결과를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을 선택하실 때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먼저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태어날 가문 먼저 준비하셨고 애굽 바로 왕의 딸 먼저 준비하셨고 모세가 배울 수 있는 환경 다 준비하셨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다 준비하셨고 장인 이드로도 미리 준비하셨고 이곳에서의 생활도 미리 준비하셨고 부인도 미리 준비하셨고 그리고 보내실 때는 파송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위로 옷 입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항상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나 이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준비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느 것을 보게 하셨나 나를 어디로 가라 하시나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시는지 분명히 알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는지 미리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목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고 하나님의 명확하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한 곳으로. 그 사이에 나타난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 무엇이 있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이 과정에 디테일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디테일한 것은 무엇이에요? 부수적인 것이에요. 근본적인 것이 변할 수 없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모세는 계속 무엇 때문에 못한다 그러냐면 부수적인 것 때문에 못한다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고백하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보는 사람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모세가 잘났을 때 이 일을 행하셨죠. 더 좋은 환경이 있을 때, 더 좋은 영향력이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봅시다. 마지막 12절입니다. 11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자,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은 거라고 모세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도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누구기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럴 배경이 안 됩니다. 근데 12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얘기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안 돼요. 근데 너를 되게 만들겠다.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래서 뭐예요? 증거를 주셨는데 너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보내고 나서 지금 내가 거룩하다고 한 이 땅에서 너와 내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확신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묵상을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 대한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고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데 그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이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는 누구에게 가장 좋은 때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기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때를 앞당길 때도 있으세요. 항상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때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거룩하심을 선언하시면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모세는 그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려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길 원하시는데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가라 하시고 내가 보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얘기하고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이제 무엇을 보냐면 내가 너와 만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함께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것을 내가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모세는 4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으나 요셉이 예언한 출애굽 때가 자신의 생각할 때인 줄 알고 시도했으나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사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도할 때는 백성을 이끌 일꾼도 준비가 안 됐고 구원받을 백성들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40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도 쓸 만큼 훈련시켜 놓았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려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더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에서 자꾸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형태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주권적입니다. 그 주권 안에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진정 기도의 형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래 적어놨습니다. 함께 봅시다. 환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택한 백성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또 15장 7장 요한복음 15장 7장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능력의 통로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가 능력의 통로임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 하실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 형태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감화를 알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그들이 부르짖게 하시고 모세를 보내 응답하시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때 준비시키시고 직접 불러 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이나 백성의 지도자로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는 권력으로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지도자의 모습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앞서 나눴던 팔복 특강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리더십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안 보고 우리가 세상적인 리더십이나 세상적인 조직의 형태를 자꾸 교회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보게 만들어요. 이 부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 40년간 목자가 되어 양을 치게 하시고 양을 치는 마음과 자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게 하시려고 모세야 하시며 직접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꾼들을 부르실 때 직접 불러주십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세례받을 때 인직 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겸손히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명과 능력과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에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겸손히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명과 능력과 방법까지 알려주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됐어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야 자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제 이 칼빈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이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특히 이 교회 리더들은 특히 예배의 이 모습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는, 이 한국 교회는 당회에서, 총회에서 그 요소를 정하고, 당회나 담임 목사님이,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당회나 담임 목사님이 그 순서를 정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 절차적인 과정으로 하지만 이것은 선언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선언되는 것이지 목회자의 뜻이나 당회의 뜻, 리더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 이 예배를 각색하고 변경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배는 질서 있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이 질서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1, 2, 3, 4계명이었고, 그 자세의 근본은 십계명 전체에 나타나 있고 팔복 전체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서의 순종. 이 순종은 사실 리더들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리더들이 이것을 변경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리더가 설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의 위험성은 출애굽기에서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특히 이 호렙산,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이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에 의해서 얼마나 타락한 모습으로 정말 오염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네 가지 탄식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들의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에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이끌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약속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과 인도하심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선 모세도 우리가 직업적인 면이나 화학적인 면을 보면은 이방 나라인 바로의 이 왕족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미디암 지방의 그냥 목자였어요. 굉장히 다양한,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었고,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성경 교사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이 이 어부였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세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환경과 모습이 각각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디로 모이게 하시냐면,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직종, 어떤 인생의 그런 경험이 있던지 간에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보게 만드신데, 이 구원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언약이 주신 질서 안에 있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 언약의 약속은 영생에 대한 약속이고, 이 질서에 대한 약속은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시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변하지 않아요. 영생에 대한 모습과 교회에 대한 모습. 그리고 이곳에서 인도하심의 약속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 10계명의 5계명에 한정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그래서 10계명을 이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봤던 것처럼 이 질서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 구속사적인 측면 이 세 가지로 봤던 것처럼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이 구원의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나요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승리를 경험하냐면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이 확장되는 것, 즉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흥황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는 게 승리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항상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게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출석하는 있는 교회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역사예요.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소중함을, 그 교회의 놀라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표현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던,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준비시키는 그 준비하심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이 교회로 이끄시고 이 가정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그 안에서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는데, 이 능력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영생과 이 예배 회복으로 연결되는 능력이라니까요.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거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영생과 예배 회복이에요. 그리고 승리는 당연히 이 두 가지를 얻는 것입니다. 결과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한 영생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메인 줄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구속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구속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창조와 대속 신앙이에요.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실패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연약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떠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가 주신 능력을 알면은 우리가 지금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멈출 이유가 없어요. 이루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승리를 경험해요. 승리를 외쳐요. 승리를 증거하죠.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유함을 의지하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자녀와 제자 그리고 맡겨진 영혼들이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